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머니의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실패가 없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 대구시는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축복을 나누며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합니다. 야훼 임마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바꿔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바레의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미래학자이며 또 신학자이신 미국의 뉴저지 대학교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 경고한 이 4단계 교회, 그래서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가 이 목회적 교회로 변질되고 더 나아가 현상 유지적 교회로 변질하고 또 결국에는 이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 위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지금 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신앙에 진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대안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묵상하며 지키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그 물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제안은 바로 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믿음으로 모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교회, 모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교회, 힘써 모이는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안은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교회,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예배가 전부인 교회, 예배 부흥과 회복을 이루는 교회,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우리는 꿈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의 빛 아래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과 속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주인에게 절하는 행위이다. 예배는 단순히 하는 것 혹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아래에서 발에 입맞춤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고 그렇게 공경하겠다는 그 자세가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여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주인의 말씀을 강론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그것이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말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곧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그 주인의 존재와 사역을 찬양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예배의 목적을,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감동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예배는 주인을 찬양하는 자들이 함께 세례받고 성찬을 나누는 행위이다. 예배의 핵심 요소 중에 이 세례와 성찬을 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언약적 이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그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찬은 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라고 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식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드디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이 행하여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배는 주인에게 고백하는 기도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세례와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서 뭐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식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나누면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곧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과 속성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경외와 순종과 존경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고요. 그 감동과 은혜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고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그 임재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고요. 그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기도 자체가 예배고 예배의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유다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정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독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가라 하는 이 동네의 야곱의 우물에 도착합니다. 낮이 정오예요. 근데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고 제자들은 음식을 찾으러 마을 동네로 들어갔고요. 그때 물동이를 쥐고 남편이 5 있는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만남과 그 대화는 이렇게 시작돼요. 먹는 물에서 영혼의 생수로, 영혼의 생수에서 여인의 사생활, 남편이 5 있다는 얘기. 그 사생활의 이야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핵심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 핵심은 뭐냐? 나 외에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말아라. 그 무엇도 예배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고 예배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초월자이신, 창조주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통적 방식이나 지역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가 정답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나니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세요. 여자의 질문은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이 예배 장소가 맞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맞는 거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배는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하나님은 장소에, 어떤 건물에,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이는 폭탄 선언입니다. 당시의 어떤 예배 관념으로서는 혁명에 가까운 선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오랜 전통을 가진 장소, 즉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웅장한 그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거기 많이 모여서 거기에 어떤 조명이나 음향이나 모든 초호화 시설 속에 거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어야 된다. Where? 장소가 중요하다. 어디서 예배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에, 인종에,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건물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지역과 나라, 인종 그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where?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면 how?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배 장소 어디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no. 예배 장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 23절과 24절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올바른 예배는 where?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how? 어떻게?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역에서부터 내려오던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으로, 건물에, 재물에, 형식에 눈가림만 하고 마음이 없는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그런 재물은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내가 그런 재물을 받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 중요하지 않고 형식, 순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진정이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truth,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이 예배할 때다.
지금 예배해라. 지금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23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고, 예배하도록 구원을 받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이유,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배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러니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요?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예배하라. 오늘 예수님이 전혀 가지 않는 길을 가셨어요. 사마리아로 안 가요.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근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시겠는지라. 영어는 must예요. 내가 반드시 그리로 가겠다. 왜요? 여기 목마른 한 영혼, 하나님을 찾는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목마름으로, 어떤 갈급함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그냥 52주간에 또 한 주간의 예배이십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그 예배의 기회, 예배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에, 성령님께 더 목마르고 갈급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4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여러분 왕궁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다윗은 일어나면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왔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 있어요. 광야는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그러나 그 nothing의 장소,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 everything,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편하게 그렇게 늘 드리던 예배를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그 광야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급하며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설 때 그것은 성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에 네가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지금 물을 찾으러 왔지만 사실 그 여인의 목마름, 갈급함은 그 물에 있지 않아요.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말라요. 마셔도 또 목이 마르는 거죠. 그가 간절히 원했던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원했던 것은 이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목마름,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남편이 5이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찾고자 그 우물로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벗은 발로 달려서 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을 다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급함, 목마름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예수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복된 영생의 영원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 이렇게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목마름과 갈급함을 성령님 채워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